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부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흡족하셔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격과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렇게 아주 매우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매우 좋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이후에 인류는 다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인격과 성품이 나오지를 않게 그렇게 죄가 생겨나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죄인의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에 내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게 하는 이 존재에 그러한 이 사명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 나오고 행동하는 것이 죄를 낳는 그러한 이 잘못된 이런 사람의 형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삶도 그렇게 어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대로 사람도 그렇게 자신의 존재의 목적대로 살았으면 우리 사람은 이렇게 아프고 늙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죽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멸망으로도 가지 않아요. 그냥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 세상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혼란, 경제적으로나 어려움 이런 것에 우리가 불안하면서 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곳에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 생겨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은 환경도 파괴,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렇게 파괴되면서 전쟁도 있고 이 모든 불상사들도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저 죄짓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자연도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망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것들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죄의 모습 그리고 이 불행과 저주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길을 찾아야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못하죠.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지킬 그러한 이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이 결국은 인간의 불행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아서
이 원래 지음받은 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닮은 모습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살아야 영원한 영생인데 그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 그렇게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해서 그리고 또한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또한 어떤 도를 닦거나 수련을 해서 그런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우리 사람의 노력일 뿐이지 그렇게 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다시 고쳐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의로운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매 맞고 찔림당하시고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죄값인 사망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피값은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요,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그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로지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유일한 이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고 누구도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 죽음의 값, 멸망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다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죽고 지옥 가고 그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지 말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부르실 때에 바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생명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람들을 지금도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요, 돌아오는 자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요 천국이었어요. 그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구원이요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 식사하시고 그런다고 바리새인들이 이 비난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그렇게 정죄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르셔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오지 못했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 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불러 의인을 만들어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다고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의,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의인이라고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세우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 이 회개한 사람들이 받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것이 곧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 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나? 내가 여전히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를 앉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는 한 이 죄를 다 초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요,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그런 자만감에 빠진 사람은 이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는,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드시는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저런 죄인들과 같이 드시다니, 저런 이 세리와 같이 드시다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죄인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불완전한 자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고 구세주가 되어 주셨고 천국 가는 그러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죄인들, 약한 자들, 불완전한 자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고 나보다 더 가진 자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불쌍한 자들을 예수님은 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바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고 그러는 이 악한 영의 역사,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악한 것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만나 주셔서 이 악한 영에 눌려있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십니다. 아멘. 또한 이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병들어 고통을 받는 사람들, 이 저주로 인해 이렇게 근심으로 고통으로 사는 사람들, 또 육체의 병을 들어 고통을 받는 사람들, 여러 가지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면 만나주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린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 이것은 짝하는 거예요. 죄졌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도 그리고 지옥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덕분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잘 풀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존재의 목적 따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복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나의 여러 가지 이 사는 문제, 이 믿음의 문제, 이런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꼭 붙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이 공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고통으로 만들고 믿음 생활 못하게 방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품에서 떠나게 하려는 악한 영의 역사, 원수마귀 사탄의 귀신의 역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내게 말씀대로 은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항상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에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에 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연약하여서 질병의 고통, 삶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지치고 낭망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주님의 힘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정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님이 감싸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지키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아멘. 불가능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이 하실 것을 간절히 믿고 절실히 믿고 진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겐 이런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고 못 믿고 의심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능력의 주님이 충분히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마음껏 내 삶 가운데, 내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수 있게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사실을 믿으면서 그 대신
주체가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나를 좋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 나 좋으라고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체이시오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절대 믿으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가장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땅에서 영광스럽지 않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면류관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영화로운 그러한 이 아름다운 그러한 상태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자신의 사욕을 쫓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영원한 행복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 끊임없이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진해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주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도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주님이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부분에 강건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영혼, 범사, 건강 모든 부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랑 기억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롭다 하는, 내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러한 자만과 그러한 교만과 위선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의지해서 나의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아뢰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영광에 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는 복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